우리 좌우 앞뒤 서로 인사합시다. 금년에 사주팔자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사주팔자가 어떠신가? 예.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물가로 가지 마라. 뭐 그렇게 그럼 이렇게 점집에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실제로 저 다른 교회 다니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정초가 되면 무당집을 많이 출입하신다는 정확한 보도가 있어요. 예. 표정이 어두운 권사님들은 점집에 갔는데 사주팔자가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확 어두우신 거지.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분은 금년에 사주팔자가 잘 나온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을 출입한다든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정말 수준 이하의 행동이죠. 그런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산수 문제를 정확한 답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산수 문제는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공식이 세 가지라고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로 능력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적어놔요. 적어놔. 다 잊어버린다. 예.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주교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다 쓸데없는 얘기, 우리 속이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능력은 뭘로 받아요? 기도로 받습니다. 가만히 들어누워 자다가 능력 받은 사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습니다. 다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충성, 봉사 이런 건 다 행함이죠.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셨어도 행함이 없으면 축복은 나하고는 요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지금은 아직 정초잖아요. 1월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헌신 예배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정초에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시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셨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집을 가실 때 가난한 집안이라도 누비 이불을 해가지고 수 베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소미불을 며칠씩 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큰 누님, 둘째 누님이 시집을 가시는데 보니 그 가난한 형편에 우리 어머니가 소미불을 참 만드셔가지고 이불 그 호청에다가 세상에 복복자를 새기고 목숨 숫자를 새기고 자빠져 자는 베개 옆에다가 복복자를 새기고 목숨 숫자를 새기고 온 집안에 복이 철대반죽이라. 네? 심지어는 밥 퍼먹는 밥 숟갈에도 거기도 숫자를 새기고 복복자를 새기고 밥을 받아 먹는 밥상머리에도 귀퉁에다가 다리에다가 복자 새겨 놓고 왜 그렇게 복자를 여기저기 막 새겨 놓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다고 복을 받으면 내가 여기다 복자를 누비고 다니겠네. 복자를 새겨가지고 그 상에다 밥을 받아 먹으면 복 받는다면 우리 집에는 모두 다 복자를 새겨버리겠네. 복자로 도배를 해버리겠네.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복을 받는 방법을 아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복 받은 사람 하면 딱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사야서 41장 14절을 제가 띄워달라고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4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뭘 읽을 필요도 없어. 야곱이 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는 가장 비하시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래도 기분이 살짝 나빠요. 개 같은 놈아 그래도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근데 버러지 같은 놈아 그러면요 사람이 못 견뎌요. 사람을 가장 비하시킬 때 버러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럼 야곱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놈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육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복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곱이를 복의 조상으로 또 받들게 된 거죠. 누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는데 누가 야곱의 운명,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키셨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Yes, okay?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그 비결이 들어있다고. 야곱은 너는 그래서요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성경 인물 강해를 많이 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이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됐군요 하는 것들이 제게는 전부 다 이렇게 포착이 되던데요. 야곱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가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됐을까? 첫 번째 비결을 25절로 27절 28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27절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어디 거주하니? 항상 어디에 거주하기를 원했다고요? 항상 장막에 거주하기를 원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참 해석을 하는 거,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항상 장막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썼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 두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삶의 스타일은 에서는 뭐한 사람, 뭐에 익숙한 사람이 됐죠?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한두 번 사냥해서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날만 새면 그렇게 뛰어다니고 날만 새면 사냥감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돼서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장막에 거주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참 크군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냥꾼과 들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질 못해요. 사냥꾼은 늘 사냥감 쫓아다니는 거예요. 들 사람은 언제나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는 천지백갈이다. 계속 뛰어다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사냥꾼과 들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이 산 저 산 이들판 저들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관심이 온통 어디 있어요? 먹고 사시는데 관심이 온통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본능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먹잇감만 집어주면 대체 오케이,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어쩜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를까요? 성격이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 야곱을 어머니가 그런 야곱이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28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는 성품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긴가? 정신 단디 차리고 따라하세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뭘로 여기라? 어머니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합당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 오늘 현대 교인들을 보면 멀쩡하게 하나님은 잘 섬긴다면서도 교회에 정착이 안 돼 있고 교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천지에 몹쓸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광야 생활 그렇잖아도 힘든데, 지도자 모세가 너무 힘든데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당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성은 고시고 이름을 나라. 고집사. 고라가 주동자죠. 고라가 주동자예요. 그렇잖아도 지도자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걸 좀 참고 인내하고 협력해 줘야 되는데, 고라가 주동을 해서 중간 지도자 250명을 그 앞에서 당을 딱 지어가지고 모세를 딱 반역하죠. 모세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그 고라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시켜버렸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고라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뭐냐 이거. 아니 그 조상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저주받아 죽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비결이 뭐지?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은 거예요. 시편 84편 다 찾아보세요.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제목을 보십시오.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못된 짓 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고라, 그 자손들이 쓴 시편이에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이 뭘 사랑하고 뭘 귀하게 여겼죠? 주의 장막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장막을 사모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시편 84편을 묵상하다가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그 고라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아주 저주받아서 망한 집안이 됐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 성전 문지기가 됐어요. 그 당시 구약시대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과 버금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이 귀한 복이 흘러갔을까?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 성전이지,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성전 가까이 하려고 애썼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83편 그 이하의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어떤 단순한 집단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교회를 주의 장막으로 여기시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주의 장막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긴 합니다만은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삶의 복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받아서, 예. 지금 한 거 말고 아멘도 때 맞춰서 해야 돼요. 넋 놓고 있다가 난 사람 아멘 했는데 자기는 놓쳐가지고 그렇게 아멘도 때 맞춰서 해야 되지,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차 다시 한번 반복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지만은 삶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삶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삶의 복을 좀 받아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벳박의 나귀 주인처럼 주님 내 거 가지고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 닮아 사십시오. 에서는 덜 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돼서 맨날 먹잇감 쫓아 뛰어다니고 정신없었어요. 그러나 동생 야곱이는 장막을 귀하게 여기고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지요. 야곱처럼 장막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장막,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장막,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돌아다니지 말고 다녀봐야 별 교회 없어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앞뒤 물어보서 알긴 아세요? 알고 말고요. 뭐 별 교회 있나 싶어가지고 계속 곁눈질 하시고 걸걸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믿거니 하고 여기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다니기만 해도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나. 어디까지, 언제까지 돌아다닐 겁니까? 이제 돌아다니기는 끝내야 돼요. 요즘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교인이라.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안 나가는 거야. 집에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기독교 방송 채널이 많아가지고요, 취향대로 딱 틀어보고 굿TV, 설교가 시원찮네, 돌려. C채널, 시원찮은데 돌려. GT에서 돌려.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가 시원찮네, CB에서 돌려. 자기 마음대로 집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면서 취향대로 설교를 듣는 거지. 그래서요, 저는 기독교 방송 사거리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거 영상 내보내면 나 맞아 죽을지도 몰라.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나안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교회가 정확해서 때맞춰 내 교회 내 발로 걸어나가서
내가 직접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늘 평생 자기 장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그 장막을 통해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오고 복락의 강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야고비의 인생을 통해서 버러지 같은 야고비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 역전이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인생 가운데 뭘 귀하게 보셨기에 버러지 같은 야고비를 축복의 조상으로 세웠나? 바로 장막을 가까이 하고 장막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격려하세요. 장막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도 뒤에도 지금 아파트 짓고 있다. 아파트가 뭐 저렇게 높이 올라간지 모르겠어. 팔룡산이 가려서 하나도 안 보여서 되게 안 좋아. 아파트가 여기 짓고 뭐 이 앞에도 지을 수 있고 온 천지방 사방 아파트 지어가지고 맨션 아파트 지으면 뭐해요? 내 집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다리 하나 뻗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방팔방에 고급 아파트 지어 올려도 내 집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소용없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지 교회가 세 곳에서도요, 내 주인, 내가 정해진 교회, 내 마음대로 가서 편하게 때맞춰 가서 예배 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교회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야고비의 신앙을 닮아 장막 중심의 신앙, 장막 중심의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두 번째 비결입니다. 29절로 34절이거든요. 뭘 귀하게 여겼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전에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기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걸 다시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가 덜 사람인데 뭐 날만 새면 그냥 사냥감을 쫓아 이들판 저들판 이산 저산 뛰어다니다가 배가 출출한데 시장길을 안고 돌아왔는데 집에 마침 와서 보니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기가 도는데 죽 끓인 걸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남자들은 허기가 지면 못 견딥니다. 여자들은 허기가 져도 참을성이 많아요. 남편들이 직장 갔다 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찬물이라도 얼른 갖다 먹여야 돼요. 왜? 남자들은 기다리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뭐라도 그냥 바나나를 갖다 입에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 세월아 내월하고 그냥 기다리소 하면 남편이 성질 낸다고. 여자들은 그 때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익숙하지만 남자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뭐든지 입에 물 걸 물려줘야 됩니다. 에서가 시장길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마침 막 허기가 져 있는데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죽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동생이 그냥 줬어요, 안 줬어요? 절대 안 주죠. 절대 안 줍니다. 동생 야곱이는 때는 이때로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님 에서가 시장기가 돌아서 눈이 돌아갈 판인데 까지 이거 뭐 그냥 장자 이거 명분 이거 뭐 별거냐 이거 네가 가져라. 그리고 죽 한 그릇 받아 먹은 거지. 그게 결정적인 실수라 이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형님 에서가 실속을 차린 것 같죠? 왜 장자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자권 줘버리고 죽 한 그릇 받아 먹었으니까 그 당시 포만감도 있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에서가 수지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는 그날 이후부터 가슴을 두드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죠.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죽을 형님에게 주고 형님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이는 그날 이 순간 이후부터 휘파람 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선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영적인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런 처신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경홀히 여기는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약간 손해보고 내가 경제적으로 약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장자권 같은 거,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같이 여기고 지켜야 될 게 장자권이 뭐예요? 그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체가 장자권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라고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돈 몇 푼, 수입 몇 푼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두 번째 장자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게 부여해 주신 직분이 장자권이라고요. 직분이. 내 실력 없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게 이런 직분 맡겨주시고 이런 직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왜? 그 직분이 당신의 생애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나 이런 거 안 해요, 나 이런 거 못해요, 직분을 경홀히 여겼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배고픔이 있더라도 신앙은 지켜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면 주의 종이 그 사람에게 직분을 들어주도록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동해 버리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개척을 해서 처음에요, 오래전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개척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예배가 팍팍한 거예요. 교인도 많지 않은데 반주자 없이 예배를 하려니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기도했다니까. 내가 대들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조목사잖아요. 여의도 계신 저분도 조목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도 조목사고 여기 있는 조목사도 조목사인데 같은 조목사를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저기는 유명한 음대 나온 반주자들이 줄을 섰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반주자를 안 보내줍니까? 내가 그 조목사보다 내가 키가 작습니까? 인물이 못났습니까? 고양이도요, 쥐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니까. 하나님, 당장 다음 주일날 반주자 보냈어요. 존말할 때 보냈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일날요, 어떤 집사님이요, 딸내미 2명 데리고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딸내미 2명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큰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 연년생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 짓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예배 끝나고 혹시 반주할 줄 아세요? 반주할 줄 안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적방적으로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반주자를 내가 이제 완도 너무 감사하다. 명색이 이제 그래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 내가 음악을 모르는 내가 오디션을 봤는데 음악 개똥도 반주를 못하더라고. 이제 바이엘 몇 번 정도 뗐나 봐.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해. 아쉬운 놈이 운을 판다고. 못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걔가요 계속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반주를 우리 교회에서.
전공도 안 했는데 반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반죽을 잘하게 됐지. 고3이 됐는데 고2와 고3이 됐는데 수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 대학교 가는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 지 엄마는 교회 집사님인데 아버지는 불신자야. 대우 자동차 그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부평 공장의 사장님이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요, 세상에 이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딸이 고3인데 교회 가가지고 밤이 됐는데 딸이 집에 안 온다 이게요. 다른 집 애들은 말이지, 교회 잘 다니던 애들도 고3이 되면 그 교회를 안 가고 대학교 갈 공부를 하는 판국인데 우리는 뭐 딸내미가 이게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이 돼도 안 온다 이거야. 나중에 나한테 막 핍박이 들어옵니다. 나한테 조 목사 당신 우리 딸내미 책임지겠냐고. 내가 책임집니다. 딸내미 서울대학교 갑니다. 두고 보세요. 큰 소리 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얘가요 서울대학교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서울대학교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무슨 서울대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건 다 서울대학이야. 한양대학교 들어가서 한양대학교도 그 당시 좋은 대학이지. 한양대학교를 딱 들어간 거야. 나 봐도 잘 지리 무슨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얘가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 아버지와 그 폼 잡았지. 내가 서울대학교 간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얘가요 무슨 지리 그 계통으로 무슨 그게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전공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세종시가 이제 막 수도권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막 얘가 그쪽에 시험 봐 세종시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쪽 공부를 했으니까. 나보고 어느 날 찾아와서요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쪽에 세종시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반주자를 못하게 생겼다 이거요. 네 여기 가만 앉아봐라. 네 반주자 직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아니? 이 반주자 직분을 내려놓고 네가 세종시 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얘가요 그 회사 합격 때가 좋다고 왔다가 내 말 듣고 코가 석자가 빠진 거야. 그래서 세종시 내려가는 걸 깨끗이 포기했어요. 취업이 됐는데 포기했다고요. 포기하고 동네 골목에서 피아노 교실 해가지고요 꼬맹이들 가르쳐가지고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월급 받고 그렇게 반주자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나이가 30살이 돼버렸네요. 세월이 흘러서 30살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또 성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딸내미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데 조 목사 당신이 말이지 우리 딸내미 신세 조졌다 이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딸내미 신세 조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제 2, 3년 있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출가시켜야 된다 이거요. 아버지가 붙여주는 놈이 전부 다 불신자만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꼭 선보러 갈 때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오늘 선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 받고 가거라. 네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 믿는지부터 확인해라. 예수 안 믿는다면 볼 것도 없다. 발로 차버려. 그래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요 세상 체면 봐가지고 소개하는 거야. 다 우리 애가 다 차버렸어 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핍박이 들어오는 거. 조 목사 당신이 우리 딸내미 데리고 살 거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 당신 딸내미 데리고 살아.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딸내미 서울대학교 간다고 안 했습니까? 갔잖아요. 딸내미 좋은 데 시집 갈 겁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믿으세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하고 광고하고요 내가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광고 시간에 아이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총각들이 눈이 삐었나. 세상 우리 유정이 저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예쁘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왜 저런 애를 안 데리고 왔냐고. 나는 그냥 농담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튿날 새벽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 전화가 왔다니까 나한테.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보고 조 목사님이냐 그래요. 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요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아무아무개 집사인데요. 오늘 장신 딸내미 2명을 이화여대에 이제 특례 입학을 시키고, 이화여대 우리 교회 옆이었으니까 특례 입학을 시키고 우리 교회 옆에다 방을 얻어주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반주자 신앙도 좋고 마음도 착한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계속 맴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가방을 풀지도 않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국제 전화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김해 있는 거요. 지금 그분이 김해 카페 하는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 그땐 집사님이었지. 내가 김해 출신인데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 막내 아들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요. 참 좋아요. 그 권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교회 그 반주자하고 붙여주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김해 자기를 교회를 인도해 준 권사님한테 가방을 던져버리고 국제 전화했다 이거요. 한국인 자빠져 자다가 새벽에 전화를 받은 거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말이 자다가 말이지 그 권사님한테 자카르타 전화 받은 거예요. 권사님 세상에 내가 그 산창교회가 아니지, 그때 다락방교회,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다락방교회였어요. 그것도 경성교회였구나. 경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반주자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내 반주자 직접 봤는데 진짜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고요, 신앙도 좋대요. 권사님 아들하고 한번 붙여보자니, 권사님이 자다가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치아라 이랬어. 그럼 전화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카르타 가신 그 집사님 전화를 안 끊고 전화를 계속 붙들고 권사님 아들하고 붙이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반주자 유정이가 이제 그 힘에 계신 권사님 아들하고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신촌 이천 다방에서 선을 보기로 한 거요. 이 얘기하다 보면 설교 다 끝나겠네. 근데 유정이가 그날 나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온 거요. 그 선 보러 가는 거야. 선 보러.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이화여대 앞에 2층 다방에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걔는 무슨 이 말씀 안수기도로 받아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이화여대까지는요, 걸어가도 그거 한 30분 갈 거예요. 근데 집단의 애가요, 선 보러 간다고 택시를 잡아 탔네. 택시를 잡아 탔는데 여러분, 서울 주말에 교통 지옥인 거 아시죠? 택시가 가다가 서다가 30분이 오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다방에 6시에 약속을 했는데 6시 반이 넘어서 도착한 거야. 이 신랑 놈이 얼마나 희한한 놈이냐. 자기 사장님하고 약속해가지고 5분 못 기다리고 5분 기다리다 너무 가버린 놈이야. 이렇게 30분이 지났는데요, 다방에 또 미안해가지고 가니까요, 그때 다방에 가서 누구 찾아달라면 땡랑땡랑 해서 찾아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박안무개씨 그러니까요, 저쪽에 훤칠한 놈이요, 제가 긴데요 그러더래. 하나님께 그날 30분 넘게 그 놈을 주저앉혀 놓은 거야. 우리 유정이는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가서 그 앞에 다가가니까요, 그 놈이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첫 마디가, 내가요 그냥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갔으면 큰 손해 볼 뻔했네요. 세기자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요. 할렐루야. 만약에 30분 못 기다리고 가버렸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날 그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30분 넘게 주저앉혀 놓은 거야. 그래 첫눈에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그래가 결혼했어요. 자, 이제 이 드라마 2막으로 넘어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난소종양 수술을 해서요, 그거는 지부모하고 나밖에 몰라.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요.
난소 종양 수술했기 때문에 얘는 자연 임신이 안 되는 애입니다. 근데 김해 있는 자기 시부모님은 빨리 애를 가져라는 거요.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래서 시험관 시술이란 게 있단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날을 받아서 그날 시술하러 간 날 또 안수기도 받고 갔네. 하나님, 우리 예쁜 유정이 오늘 시험관 시술하러 갑니다. 볼 거 뭐 있습니까? 한꺼번에 2명 주있어. 안수기도 받고 갔는데 1차에 시험관 시술에 따까닥 임신이 돼서, 그것도 남자 여자 한꺼번에. 할렐루야. 한 방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 한꺼번에 그냥. 걔들이 커서 지금 다 사회 진출 다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직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것 같아도 직분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유전이가 세종시에 취업됐다고 어떻게 그걸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같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딸내미가 그러면 그 포기시키겠어요? 쉽지 않죠.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가 복을 받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장자권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거죠.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장자권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까요? 끝낼까요? 끝내요? 해요? 네, 그럼 합시다. 그러면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는 행동이 하나님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 2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 아버지 이삭이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가? 장자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아, 네가 내 장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조건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라. 그거 먹은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는 야곱이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를 보는 거야. 야,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 안 된다. 그러므로 빨리 네 산에까지 갈 필요 뭐 있냐? 집에 있는 염소 새끼 때려잡아라. 그래서 어머니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그 부인이니까 남편 음식 기호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먼저 대접하고 야곱이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형님 에서는 그날 또 아버지 대접한다고 산으로 덜로 뛰어다니면서 새빠지게 뛰어다니면서 사냥감을 가져와서 별미 만들어 오니 이미 동생 야곱이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 데는 조금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을. 축복을 받는데 체면 차리고 그렇게 점잔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조금 여러분 야곱이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 그 당시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 번 축복을 하면 2번 축복을 할 수는 없는 시대니까 동생 야곱이를 축복했는데, 저는 어릴 때가 아니고 처음 예수 믿고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이 걸걸한 부흥 강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종 별미 잘 대접해서 복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의 종한테 양복도 해드리고 주의 종한테 자동차도 사드리고 주의 종한테 맛있는 거 별미 쫙 대접해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가리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물론 주의 종 뭐 별미 대접하는 거 그거 뭐 죄 짓는 거 아니고 그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별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미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별미가 뭐예요? 별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 주는 게 별미 대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별미가 뭐예요? 전혀 무슨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미 대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원하는 게 천지백갈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대접해 드리는 신앙은 얼마나 인색하냐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복이 보통 복이 아니지요. 하늘 이슬 같은 복을 받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고 만민이 너를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야곱이가 어떻게 복을 받아 축복의 조상이 됐는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왜 그렇게 높이고 축복하셨는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야곱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앞뒤 좌우에 서로 축원합시다.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